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이 있기까지 사랑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님께 공경과 효도를 다짐해 보는 그런 날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할까? 예수님은 육적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잘 받들어 섬길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온전한 효도를 행하셨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 없는 자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아버지의 뼈를 빌고 어머니의 살을 믿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우리는 뼈도 살도 받을 수 없는 아무런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초가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델로 하여 부모에 대한 효도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라는 단어 아가파오는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과 기뻐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효도의 출발점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효도함에 있어서 먼저 사랑으로 기초를 해야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은 아가파오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할 때에 거칠애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의무가 임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이때까지 나를 위해 희생하였사오니 내가 이제 부모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부모가 이때까지 나를 위해 헌신하였으니 나를 낳아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고이고이 기르셨습니다. 나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자녀의 입에다 넣어줬습니다. 나 입을 것 입지 않고 자녀를 입히셨습니다. 나 쓸 것 쓰지 않고 자녀에게 공급하셨으며 불황당 때들이 나를 때리면 부모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졸업하기까지 모든 희생을 다했으며 결혼까지 시켜주셔서 가정을 이루고 오늘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과 부모님의 아픔과 고통이 배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은 아가파오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사랑은 우정적인 사랑이나 혈족적인 사랑이나 이성적 사랑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듯이 우리는 육신의 부모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
얼마나 부모님의 속을 썩여 드렸습니까? 부모님은 자식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늘 자식 걱정 때문에 다리 한번 뻗고 자지를 못합니다. 부모는요, 어릴 때만 자식이 품 안에 자식인 줄 알았는데 다 키워서 결혼까지 해놔도 언제나 자식은 품 안에 자식이라는 겁니다. 학교에 잘 다녀오냐, 누구한테 맞고 오지는 않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왕따는 당하지 않나, 자식이 좀 어리석거나 병들었거나 변변치 못한 자녀를 둔 부모는 늘 일생 동안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잘못되지는 않았나, 누구한테 붙들려 가지는 않았나, 밥은 제대로 먹었나, 늘 자식 걱정이 부모의 마음에는 있는 법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에 보면 둘째 아들이 부모의 명을 어기고 세상을 나갔습니다. 온갖 죄악을 짓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합니다.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녁이면 자식 생각, 언제 돌아오지 않나,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앞도 뒤도 재지 않고 나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얼싸안고 목을 끊어안습니다. 목욕을 시킵니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런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 기뻐서 손을 잡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이것이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이요.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은 우정적인 사랑이나 혈족적인 사랑을 뛰어넘고 에로스 사랑보다도 깊고 진하고 넓은 법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요 효도인 것입니다. 먼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1년에 고기 한 켤레 사다 주고 신발 한 켤레 사다 주고 그것이 부모 공경, 부모 효도가 아닙니다. 늘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늘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 부모를 잘 봉양할 때 부모는 기쁜 것입니다. 부모의 필요를 생각해 잘 채워줘야 됩니다. 부모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최고를 공급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요, 제가 제 장인을 25년 동안 생일을 차려드렸습니다. 어느 때 한번 이번에는 저희 집에 와서 해 잡수시죠. 앉으라는 게 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동네에 와서 동네 분들을 초청하다 같이 밥을 해달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가서 동네 분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조촐하게 또 식사를 대접했더니 그렇게 기뻐하고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섬기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동네 분들이 그래, 목사님 세상에 어째 이렇게 아버지한테 잘해 하면서 그냥 장인어른이 시간만 있으면 사위 자랑하고 자식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부모의 영광이 될 것인가? 내 삶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이 부모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직장인은 열심히 생활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그것이 부모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돈 벌어서 윤택하게 살 때에 부모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돈이나 꾸러다니고 지질이 못 살고 사고나 치면 부모의 영광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특별히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교독하는 10계명 중 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 카베드라는 단어는 무겁다, 존경하다, 풍부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부모를 가볍게 보지 말아라, 우습게 보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잘 무겁게 여기고 존경해야 됩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길러주신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살을 주시고 뼈를 주신 우리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무조건 존경하고 무겁게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이 뭐냐? 부모를 풍부하게 하는 겁니다. 부모의 삶이 풍부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어디 가서 남과 어울릴 때 째찌하지 않도록 부모가 잘 남에게 베풀 수 있도록 주머니를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그저 밥이라도 대접하세요. 의도 먹지만 말고 커피를 대접하세요. 용돈을 들여서 풍부하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란 겁니다. 제가 서임중 목사를 만나서 내가 배운 철학이 있습니다. 잘 그분은 베푸는 분입니다. 가난한 목사들 대접하고요. 어린 교회 찾아다니면서 헌금해주고 설교해주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잘 베풀어서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전국에서 택배가 그냥 아파트 앞에 몰려옵니다. 예배 초청, 주례 초청 끊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하나님 은퇴 후에도 베푸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디 가서 점심 한 전 살 줄 모르고 차 한 번 살 줄 모르는 그런 부모 만들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부모들 되지 마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건 못합니까? 참 베풀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모를 잘 풍부하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풍부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를 잘 풍부하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산남교회 장로님들은 이러면 너무 저에게 잘하고 계셔요. 내가 속으로 우리 산남교회 장로님들은 앞으로 복을 받고 풍부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길다는 단어, 아라크라는 단어는 길다, 연장시키다, 길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줘야 80, 90세를 살고 100세를 넘는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조금만 병에 걸려도 죽을 수가 있고 감기에 죽는 사람도 있고 배탈에 죽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길게 연장시켜 주지 아니하면 대전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엎으러져서 코만 깨져도 죽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납니다. 병에도 걸리고 다치기도 하고 자동차 사고도 나는 법입니다. 별의별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길게 연장시켜 줄 때에 우리는 80, 90, 100세를 넘는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려 예언합니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연장시켜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 잘하면 우리의 생명이 건강하고 연장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정당한 일인가? 옳은이라는 단어 디카이오스는 옳다, 의롭다, 정당하다, 마땅하다, 결백하다, 무죄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를 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의로운 일이고 정당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결백한 일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런 축복과 아름다운 말을 해줬는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된다는 단어는 유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좋은 존재가 된다, 좋은 일이 생긴다, 좋은 베품이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좋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요. 부모 공경을 잘하니까 그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컫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은혜로운 존재가 되는 그 축복은 부모를 잘했을 때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축복을 줬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부모한테 잘한 사람이 양반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부모한테 못한 사람은 쌍놈과 페루나로 몰지 않았습니까? 인간 윤리와 도덕의 기준은 부모 순종이요,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 이것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을 진심으로 받들은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부모님에게 잘하면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빛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왜냐? 내가 나를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봉투 한 번 주고요, 쇠고기 한 켤레 사다 주고, 그게 아니에요. 늘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 부모가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이거야. 부모가 원하는 것은 교회 잘 다니는 거야. 부모가 원하는 것은 신실하게 사는 거야. 부모의 원함을 깨달아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부모 공경이요 부모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부모한테는 잘하는데 남의 부모한테는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요, 남의 부모한테는 잘하는데 자기 부모한테는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네. 여러분, 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자녀는 부모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자녀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고,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면류관은 자녀입니다. 자녀가 잘 살아갈 때에, 훌륭한 사람이 됐을 때에 그 부모는 면류관을 얻는 것이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고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거예요. 자식들은 이거를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나 부모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차려서 부모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려서 그거를 채워드리는 거예요. 부모 기쁨은 물질만 갖고 되질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절대적으로 복종하였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케노스라는 단어는 비우다, 아무것도 아니게 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 앞에서 자기를 비우라는 겁니다. 못 배웠다고 부모 무시하면 안 되고요. 늙고 취했다고 부모 무시하면 안 되고요. 돈 없다고 부모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이 다음에 늙어 보세요, 자식들. 기력도 쇠하고 마음도 약해지고 판단력도 흐리고 분별력도 없어지는 법이에요. 슈들 조금 젊어서 분별력 있다고 부모 무시하고요. 이런 요즘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부모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before my father and my mother. 나는 부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 앞에서는 어린아이입니다. 부모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부모 앞에서는 하인입니다. 이것이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도 부모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나는 수종지는 자입니다. 하인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종의 신분을 가지라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배웠다고 조금 출세했다고 부모 머리에 올라앉아서 부모 머리 흩트는 말이에요. 그런 잘못된 자녀도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부모로부터 수혜자로 살아온데 이제부터 나는 공급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받는 자인데 이제는 주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고 이것이 자기를 비우는 그런 예수님의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지경까지 복종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면서 효도를 했습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죽기까지 수용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22년 부모주의를 맞이하면서 부모를 우리는 사랑으로 효도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죽기까지 어떤 환경에서라도 부모님을 잘 모실 때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땅에서 생명이 연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약속을 믿고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부모 효도와 사랑을 생각해 봤사오니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라도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고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자, 그리고